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지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크리스탈 한인교회 또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신 또 다른 어떤 조금 더 확장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듯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 우리 같은 가족이니까요. 옆 사람 앞에 뒷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크리스탈 교회 가정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일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께 찾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이지요. 슬픔은 뒤를 보게 만들고 걱정은 주위를 돌아보게 만들지만 믿음은 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절망을 이기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정복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화가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근데 길을 가는데 이제 막 결혼식을 치른 신랑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랑 신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지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시간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난해도 부유하게 만들고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고 적은 것도 많게 만들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그 말을 듣고 또 화가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또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전쟁에서 막 끝을 내고 돌아온 한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병사는 화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전쟁을 멈추게 하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요. 평화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화가는 이 각자 다른 대답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게 됐지요. 믿음, 또 무엇입니까? 사랑, 평화.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일까? 어떻게 이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으로 들어가던 이 화가에게 어린 아이가 아빠 부르면서 가슴에 뛰어 안기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이 아빠를 신뢰하는, 아빠를 믿는 그런 어떤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과 아빠가 허깅하면서 서로 좋아하고 반가워하는 그 모습을 사랑의 눈으로 그런 눈망울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아내를 보게 됩니다. 그 아내의 눈이 바로 사랑의 눈이구나.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껴안고 아내의 눈망울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밀려드는 어떤 마음의 평화, 그러한 것을 이 화가는 경험하게 됩니다. 화가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붓을 들어서 자신이 그리고자 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고 있으십니까? 5월 15일, 오늘이죠. 오늘은 유엔에서 정한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1994년에 유엔이 가정의 날을 제정하여서 선포했었지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인 21일은 한국에서는 부부의 날로 지킵니다.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소중한 터전입니다. 가정 속에서 삶의 모든 어떤 역동이 시작되고 또 그것이 완성되기도 하지요.
가정 속에서 우리는 꿈을 가지게 되고, 가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토대를 발견하게 되고, 가정 속에서 신뢰를 배우고, 가정 속에서 어떤 용납하는 마음도 배울 수 있게 되지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가정의 영향력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가정의 역할이 줄어드는 그런 흐름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김남손 집사님이 읽어주신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가훈표, 집가자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가정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어떤 훈계 가르침의 목록을 기록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22절에서 33절까지는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5절에서 9절까지는 그 당시에는 종이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주인과 상전과 종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규칙을 이끌고 있는 대전제를 5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종도 주인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 서로 복종하는 것, 서로 섬기려는 태도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자기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기꺼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똑같이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그래서 사람이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겪고 살아가셨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섬김의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 주님의 섬김에는 어떤 불순물도 없습니다. 그 섬김을 받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마음, 그 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죠. 이 주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경외함으로, 이 주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길을 따라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복종하는 것이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섬김의 정신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서로 복종하는 것. 서로 상대의 뜻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상대의 마음에, 상대의 의지에, 상대의 가치에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초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해놓고는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수도 없이 이 가정의 달에는 들었던 말씀이지요. 근데 22절에서 33절의 이 부부관계에 대한 교훈들을 잘 보면 조금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부관계 교훈에게 있어서는 아내에게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물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 저도 이런 설교를 해보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뉘앙스는요, 어떤 서열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 복종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시와 같은 느낌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느낌 혹시나 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정의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를 잠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요, 이런 가부장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성경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백과사전에 보니까 가부장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이 가족 성원들에 대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가족을 지배하고 통솔하는 가족 형태. 여러분, 여기서 가장은 예외 없이 남자고요. 또 여자와 자녀들이 그 지배를 받아왔지요.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많은 차별과 억압을 당해왔지요.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북어와 여자는 팰수록 맛이 난다. 제가 어릴 때도 심심치 않게 들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거침없이 그냥 웃으면서 쉽게 사용되었던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였죠. 요즘 이런 말 하면 살아남기 힘들죠. 가부장제는 인류 역사 이래로 그 어떤 제도보다도 오랜 수명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때 미국이 노예 해방되었지만, 그래서 참정권도 주어졌지만, 이 남녀의 차별은 그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류의 절반이 여성이었는데요. 많은 경우 노예처럼 취급되었고요. 지금도 그렇죠. 여성들은 가정에서 억압을 받아왔지요. 1차 대전 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앙리에트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재혼을 했는데 어떤 남자와 자기 남편과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는 어떤 신문 편집장의 기사를 보게 되고요. 그 기사에 화가 나가지고 총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전쟁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앙리에트라는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할까, 이것에 더 관심을 쏟게 됩니다. 사회가 떠들썩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재판 결과가 무죄였습니다. 이유는 이것이죠. 그가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 그것이 당연하다. 12명의 재판관 가운데 11명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어떤 나라입니까?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던 어떤 인간의 인권을 강조하고 어떤 그런 것을 더 많이 그런 역량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죠. 민주적인 것에 대한 강렬한 의지들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1914년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 일, 1945년이 된 후에야 이 프랑스에서는 여성들의 참정권이, 이 투표권이 인정받게 됩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여성들은 그러한 제도와 아래에서 살아왔고요. 어떤 사람들은 참 그래도 그게 오히려 편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근데 성경 말씀도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자유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툭 떨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툭 던져준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복음의 원리들을 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라는 무대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역사의 현장으로 친히 들어오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건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신데 인간은 오류가 있고요. 인간의 역사도 오류투성이입니다. 죄와 한계성을 가진 인간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눈높이로 하나님 자신을 낮추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고요.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적용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 그렇게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랬는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져야 될 자세는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본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해석하고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칠 책임들이 부여되어 있지요. 교회가 이런 책무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서 고대 사회에서부터 있어왔던 이 문자적인 가르침에만 천착한다면 성경을 오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점점 아집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유는 고대 사회의 진리를 현대에도 그대로 통용하고 진리인 양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눈을 감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에베소서 말씀도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쓰여지는 배경은요, 고대 로마 사회였지요. 물론 이때도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인간은 역사를 벗어날 수 없죠. 당시의 문화와 환경이 남녀 불평등 사회였는데 오늘처럼 양성평등을 요구했다면 아마 이 사회에서는 외계인 취급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그 옛날 성경에 쓰여지는 시대의 노예처럼 그 시대의 정신에 어쩔 수 없이 맞게만 쓰여지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며 그 시대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복종하라는 말, 하지만 남성이 여성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남편들 어떻습니까? 목숨 내놓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부장제가 갖고 있는 어떤 폭력성, 그것을 성경이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인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내만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또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 3장 2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런 시대적인 제약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창조 때의 본래의 하나님의 뜻,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처음 마음들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6일째 인간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창조였습니다. 신학자인 보네퍼나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을 특별히 관계의 유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유비라는 말씀은 이런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듯이 그런 관계의 형상을 인간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는 서로 동등하면서도 분리할 수 없는 서로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지요. 이 관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타인을 다스리거나 폭력을 사용할 대상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의 탄생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 속에 나타난 창조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가부장제의 시작은 타락 이후였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와에게 주어진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공동번역에는 이 말씀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을 기울이리라. 남녀 간에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타락 이후에 서로 군림하고 억압하는 관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타락 이후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말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는 그런 관계의 의미들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가부장제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지요. 그래서 한국의 보수 교단에서는 여전히 여성 목회자 안수 또 여성 장로 안수 등을 거부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멘 하는 분들이 없으시네요. 네. 사도 바울도요, 이 말씀 시대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하는 것은요,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취급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 흔적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분명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면을 하게 된 것은요, 당시 사회의 질서와 제도가 그러니 이에 순종한 태도를 요구하는 정도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교단들은요, 약 한 40% 정도가 여성 목회자들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총회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곧이곧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 말씀 그럼 뭐냐라고 질문하기도 하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제사 잘못 드리다가 다른 불을 쓰다가 죽었지요. 근데 이런 말씀은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적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다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다가, 예배 시간에 집에 가스불 켜두고 온 거 걱정하다가 죽었더라. 만약에 구약의 말씀을 이 본문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말씀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더하지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원래적인 의도를 해석하지 않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수용하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현대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를 고수하기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이 중세 사막에서 살 때 유목민들이 쓰는 히잡이나 차도르, 이것들을 지금에까지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여성들은 히잡이나 차도르를 둘러 씌워서 그들을 억압하고 사회활동도 제약을 가하고, 심지어는 여성들이 축구하는 거 보니까요, 히잡을 다 쓰고 축구하는 경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성이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남편과 아내가 권위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 피차 복종하는 관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관계.
내 뜻이 있지만 상대의 뜻을 존중하고 기꺼이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관계에도 이런 관계들을 맺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복종하라는 단어는 아주 거부감을 가지게 만드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굴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복종하라는 단어는 노예가 주인에게 대하는 태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누구든 복종하라는 말을 즐겨 듣기 싫어하지요.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에는 그 앞에 부연 설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24절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권위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인간을 섬기셨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종은요, 말 그대로 복종이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복종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힘이 두려워서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어도 아니고요, 교묘한 술책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셨지만 인간에게 복종한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쓴 여러분 한용운 님을 알고 계시죠? 이분이 복종이라는 시를 썼는데 여러분 소개합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고 하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한용우님은 이 조국,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겠지요. 근데 주님은 사람에게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사랑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을 때 부모가 참아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것은 비굴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런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열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자는 권위에 참 약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자는 자기 머리 세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자들은 수컷 경쟁을 해왔지요. 서열이 중요하고 머리가 중요하도록 이미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더 열등감도 크지요. 마음껏 인생을 달려왔는데 자기보다 큰 사람 보면 또 막 열등감 느껴서 막 욕하고 비난하는 일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가정에서 조금씩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자의 성향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남자는 권위에 약하지요. 특별히 남자들은요, 무엇보다도 여자들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에 목말라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성들로부터 능력 있는 남편임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수입이 적거나 실업에 대한 고통을 겪을 때 더 극심하게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무능력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여성을 연약한 질그릇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남자들이 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조그만 칭찬에 기가 살고 한마디 말에 섭섭해합니다. 더욱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갱년기에는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길을 좀 세워줘야 합니다. 권위를 살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감독과 선수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선수가 나가야 되죠. 그래서 막 연출을 하고 골을 넣어야 되고 어떤 목적을 성취해야 되고요.
남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이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격려해주고 또 코치해주고 그렇게 해서 남자가 남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6장 1절의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4절에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경은요, 그 자체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진정으로 존경하는 위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들이 살아온 삶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베푼 사랑과 정성과 우리를 돌본 그 어떤 세월의 무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적절하게 대하는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이 전적으로 부모를 따르고 순종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존중으로 부모를 대하고 섬기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요. 나의 소유도 아니고요.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고요. 우리의 자녀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하나님을 잘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나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자녀들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죄입니다. 내 욕망대로 이루고자 하는 죄이지요. 그 자녀들을 피차 복종하라.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에게 또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자녀들을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주는 그 매개체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 어디 학교 가고 어떤 직장 얻고 또 얼만큼 많이 벌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말로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훈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21절부터 6장 9절까지. 이 말씀에 처음 되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피차 복종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동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은혜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